오늘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모두 18절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물론 중요하죠. 다 소중하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중요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말씀이 좀 더 비중이 있는가, 어떤 말씀이 좀 더 다른 말씀들을 끌고 가고 있나 라고 하는 리드하는 말씀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벽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그런데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어나간다는 게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통 말씀을 읽을 때 필요한 말씀을 찾아 읽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찾게 되고요. 애들이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 찾게 되고요. 몸이 아프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말씀을 읽게 되고,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장 한 장 말씀을 새벽에 읽게 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읽고 싶어 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배치해 놓으셨어요. 한 장씩 한 장씩 배치해 놓으신 대로 따라 읽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다른 것을 리드해 가고 있는가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말씀의 핵심은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다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쓴 말씀이고 모세 오경의 핵심은 천지창조고, 그러면 천지창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부터 사건이 벌어지고, 이 말씀하신 후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여호와가 말씀하신 후부터 뭔가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세가 이런 일을 했대, 누가 뭘 했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은, 다른 말씀을 끌어가는 리드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예요. 특히 모세오경은 그래요. 그러면 언제 그 말씀이 나오나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리고는 뭐가 나오냐면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성막을 만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는 안식일이 나와요. 자, 오늘 출애굽기 31장의 의미는 뭐냐면 25장부터 시작된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에 대한 게 25, 26, 27, 28, 29, 30, 31까지 이제 끝나거든요. 끝나는데 성막을 지금까지 쭉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은 그 성막을 만들 계획을 잠깐 중단하시고, 그런데 누가 만들 거냐면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2절부터는 갑자기 그거 만들고는 꼭 쉬어라, 안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느낌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죠. 하나님 말씀은 뭐와 연결이 된다? 천지창조와 연결이 된다. 그런데 천지창조의 순서와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순서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럼 볼까요? 어떻게 일치가 되나? 2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25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소와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25장 1절부터. 그러니까 25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펜이 있는 분들은 여기다가 1번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이게 지금 성소와 성막이 시작되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리고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쭉 안 나오다가 이게 첫날이고, 언제 또 나오냐면 어제 30장, 여러분 30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나와요. 이게 2번이에요.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동안은 쭉 첫 번째 명령이 이어지다가 여기서 말씀하시고, 또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세 번째 3번이라고 쓰시고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4번이라고 쓰시고, 그리고는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가 5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하듯이 달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여섯째 날에 드디어 오늘 3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6번인데 여섯째 날인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 누굴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죠. 네, 그래서 성막을 계획을 말씀하실 때도 여섯 번째 말씀에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 사람 지었죠. 누가 누굴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었죠. 여기도 두 사람을 얘기하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셨죠. 그러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무슨 명령을 주십니까? 자, 부살렐 2절에 나오죠.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지명하여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짓고 호흡을 주신 것처럼, 영에게 호흡을 주신 것처럼 영을 충만하게 한 다음에 뭐예요? 지혜와 총명을 지식과 그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자, 그와 함께하게 한다. 이게 뭐예요? 배필이죠. 돕는 배필. 마치 하와를 만들듯이. 그러면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만들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성막과 성소의 그 모든 계획을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7번이라고 쓰시면 이제 마지막 계획이 끝납니다. 성소와 성막의 마지막 계획을 말씀하실 때 이제 일곱째 날이니까 뭐 할 날이에요? 안식해야죠. 예, 천지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죠. 그래서 너는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시고 주님이 쉬셨잖아요. 그것처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모든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쉬신 것처럼 이제 성막에 관해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은 반드시 그 후에는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인을 하시죠.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돌판이 뭐죠? 두 돌판이? 십계명이죠. 그렇죠. 주님은 이러한 모든 계획과 순서를 다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친히 돌판 위에 쓰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말씀이 별로 없는데 십계명을 친히 써서 주시면서 이제 다 됐다라고 마지막 사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오면 긴장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나님 뭔가 지금 순서를 매기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인데요. 성경도 일종의 공부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공부하셔야 되는데 공부가 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이름 짓는 거고요. 하나는 순서 매기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게 이름 짓는 거고요. 두 번째 순서를 매기는 건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있느냐? 간단한 영어로 하면 하나는 네이밍이고요. 하나는 넘버링이에요. 네이밍과 넘버링을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말하나, 두 번째 뭘 말하나,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하나하나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순서가 어떻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를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새벽에 나오는 분이니까,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내 장을 읽으시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드려요. 어쩌다 한 번 나오시는 분한테
네이밍과 넘버링을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그거를 일일이 찾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모세오경이 끝날 때까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가 나오면 무조건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요. 순서도 한번 세보시고요. 아, 첫 번째 나오면 두 번째가 뭘 말하나? 세 번째는 뭘 말하나?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요, 성경이 재밌어요. 그냥 하나님이 툭툭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이 적어도 수천 년 전에 썼잖아요. 이거 뭐 계산하고 쓴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로 친 게 아니라 이거를 양피지 하나하나 정말 어렵게 썼거든요. 파피루스에 쓰고.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썼을까? 인간의 계획으로 썼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 시대에 여러분 욥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어디에 뒀다고 나오냐면 공중에 매달아 놨다고 나와요. 그게 지금 과학으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수천 년 전 청동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 하늘에 달이 떠 있다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성경은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 써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공중에 떠 있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던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어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쓰신 하나님의 책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해라.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조금 과하다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래요? 죽이래요. 아니 이게 좀 심하지 않나? 아니 하나님을 욕한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 무슨 뭐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안식하지 않았다고 죽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날을 보신 거죠. 옛날에 수천 년 전에는요, 안식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었어요. 왜? 일을 많이 안 하니까요. 과로사라는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과로사. 하나님은 2015년 이 시대를 보신 거예요, 벌써. IMF가 찾아오고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청년 실업이 대한민국을 덮치고 40대 남성들이 일하다가 퍽퍽 쓰러져 넘어지는 이 대한민국의 2015년을 보신 거예요. 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쉬어 라고 하시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안식해. 안식 안 하면 너희 죽여. 그냥 죽여. 왜? 무슨 얘기예요? 안식 안 하면 그러다 죽어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잖아요. 꼭. 아니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주일 하루는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영적으로 충전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돈이 좋아서 돈이 자꾸 잘 벌리니까 돈 버느라 하나님 예배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 안 나오면요. 그러다 죽어요. 돈이 안 벌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니까 돈은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돈 벌려고 악착같이 하다가 교회 안 나오고 주일 안 지키면요. 그러다 죽어요. 뉴스 보세요. 모든 얘기가 뭐예요? 돈 많이 벌려서 돈 많이 벌다가 죽었다. 아니면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돈 벌려고 하다가 죽었다. 이게 모든 뉴스에 나오는 전부예요. 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돈이 많은 사람은 돈에 집착하다가 죽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염려하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돈 쫓아가다가 돈 때문에 죽을래? 아니면 내 말씀 따라 살다가 내 말씀으로 영생을 얻을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식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 오죽하면요. 여러분 소련의 옛날 구소련의 레닌이라는 그 독재자가 공산주의 하면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기독교인이 이것들 때문에 공산주의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네가 보니까 6일간 일하고 7일날 쉬면서 교회에 가더라. 그거 못하게 하면 걔네가 안 모이겠지. 그래서 바꿨어요. 법을. 나라의 법을 7일간 일하고 8일째 쉬어라. 바꿨어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될게요? 전 국민의 생산성이
30%가 깎아버렸어요. 아니, 한 나라의 재정이 30% 깎인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다시, 그리고는 5일간 일하고 6일째 쉬어라 바꿨어요. 그랬더니 나아지질 않아요. 신기하게, 아니, 5일 일하고 6일째 쉬면 더 많이 쉬는 거니까, 이제는 더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레닌이 두 손을 들고, 다시 원래대로. 그랬어요. 다시 도루 6일 일하고 7일 쉬어라. 바꿨어요. 나라가 돌아가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인간을 지으실 때 6일간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그렇게 일할 때 가장 생산성도 높고 가장 일도 잘 되고 나라도 발전하고 사람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안 지키면 그러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다가 죽을래? 돈 때문에 아각거리다 죽을래? 그러지 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7일째는 안식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도, 삶도, 인생도 쉴 줄 알아야 살아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붙잡고 너무 열심히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앞으로만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그저 주어진 사명, 주님 주신 말씀 순종하며 앞으로만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내 명령이니까 쉬어라. 하나님 명령으로 쉬는 게 진짜 쉬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 쉬는 건 방종이에요. 내 맘대로 쉬는 건 그러다 잘려요. 사장님이 쉬라고 그래야 진짜 쉬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쉬어라. 여러분, 오늘 다른 건 좀 내려놓으시고요. 이 말씀 주시는 주님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는 쉬십시오. 예, 열심히 쉬시고 잘 쉬시고 내일 새벽에 저 또 만날 거잖아요. 내일 환한 얼굴로 만나요. 예, 내일 제가 물어볼 거예요. 쉬었나 안 쉬었나? 여러분,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죠. 일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마음만은 쉬세요. 마음만은 쉬시고 계획은 쉬시고 너무 복잡한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마시고 집착과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주님과 함께 마음으로 예배하고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묵상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고 내일은 좀 더 밝은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 너무 바쁘고요. 너무 정신없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 저희가 오늘 하루는 마음의 쉼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돈에 대한 염려를 좀 내려놓고 오늘은 하나님 안에 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쉬는 가운데 하나님 더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 열심히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돈 하면서 내 거 하면서 먹고 살아야 돼.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계속해서 주님 달려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오늘 쉬라 하십니다. 안식하라 하십니다. 보살렐과 오홀리아, 훌륭한 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전체를 이끌어가야 될지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은 한편으로는 또 빨리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쉬어서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 저희를 순종하면서 그 법대로 살아 주님 주시는 큰 은혜, 큰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영성동산이 있고요. 각종 훈련학교가 있고요. 수요 예배가 있고요.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쉴 새 없이 달려가야겠지요.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은 뒤에는 또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생명 살리는 사역이 되고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사역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영성동산 4번째 주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학교가 있습니다. 말씀 읽기 훈련학교가 있습니다. 복음 기초 훈련학교가 있습니다. 주님, 각 훈련학교마다 주님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 준비하시는 목사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성대를 지켜주시고 주님 열심을 다해서 그 시간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진행할 때에 하나님 각 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수요 예배와 금요 찬양 기도에도 있습니다. 주여 열심히 준비해 선포되는 말씀들 함께하는 기도와 찬양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모든 시간 되게 하셔서 저희 모두가 큰 은혜 받고 감사하며 충만한 저희들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이 시간에는 4월 12일 날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에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태신자로 품은 그들이 영원한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12일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 시간에 모든 저희가 품은 태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름이 되며 영원한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한 명 한 명의 태신자들 주여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미리 그들을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와보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그들을 그 생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적극적인 마음으로 연락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그 영혼들을 이끌어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새성전 건축 사역과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성전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3층을 지나 4층을 올라갑니다. 주님 외형은 지금 다 갖춰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내부도 함께 하셔서 주님 내부와 외부가 완벽하게 잘 건설되어서 건축되어 새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힘쓰시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 하셔서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시고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되어서 그 말씀 선포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주시고 하나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계획하시며 끌어나가시는 일들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시며 또한 건강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그 가정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소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하나하나 계획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새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열심히 이 성전 건축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마지막 6째 날에는 7째 날에는 어떻게 지어야 될지 사람과 또한 안식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님 결국 성전 건축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새성전 안에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채우고 순종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쉬어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따라서 잘 쉬고 잘 평안을 누려서 저희들 돈 때문에 집착하고 염려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안식하고 쉬며 평안을 누리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